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저희가 24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신약성경 21면에 있네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가라지가 있으면 또 알곡이 있죠.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또 우리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도록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결실을 바라시고 우리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방해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가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집 마당에 한 1년 전에 제가 어느 아는 분한테 부추를 좀 얻어다가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 근데 이 부추가 제가 책에서 볼 때는 뿌리로 이렇게 옆으로 번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주고 그랬더니만은 진짜로 옆에서 부추 같이 생긴 것이 막 자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원래 갖다 심은 거에 한 10배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근데 좀 자란 후에 보니까 이게 부추가 아니었어요. 부추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더라고요. 와, 깜빡 속았죠. 가라지한테 속습니다. 풀이 무성한데 그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연놈 그러고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올바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겉모습은 분명히 주님의 자녀 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른 가라지처럼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닐까? 가라지는 아마도 자신이 가라지인 줄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알곡하고 같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추수할 때 이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서 열매가 맺히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이치가 다 알곡이 있으면은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가라지의 해석이 그 뒷장에 나오는데 37절을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제 밭에 뿌렸다고. 제 밭에. 예수님의 밭에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잘 때에 뿌리는 거예요. 경계가 소홀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마귀가 슬쩍 와서 다른 복음을, 다른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조금 비슷하지만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뿌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어떤 영적인 성향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드라이브 해가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도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가라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제일 큰 가라지일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최종 선이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도 가라지인 거죠.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늘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가라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만들이 있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이 마치 가라지 밭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활개치고 권력도 잡고 잘 살고 그런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속이 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가라지네, 충분히 심정이 가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혀져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원래 독보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뿌리가 이 알곡을 이렇게 휘감고 있답니다. 그래서 뽑아내면은 그냥 알곡까지 같이 뽑혀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독한 거죠. 가라지는 독합니다. 하는 짓도 독하고요. 우리가 가라지를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중에 자라서 결국은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가라지 같은 삶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마귀는요, 예수님을 모방해요. 늘 비슷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심어 놓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늘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것을 늘 주장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뭘 더해야, 예수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구원을 또 주장하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된 복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우선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분위기만 가지고 막 영접한다고 그러고 나면은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주 그냥 성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예수 없는 구원, 순종 없는 믿음, 이런 것들 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가라지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가라지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가라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은 이분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일들에 참가해서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깊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뭘까요? 육체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5장 19절 21절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인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도 가라지예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음행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당짓는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교회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관계를 완전히 부셔 놓는 겁니다. 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들이죠. 가라지 행동들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또 마가복음 10장, 1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어요. 열매 없고 뭔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포도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냥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용을 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뭘 짜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달려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은 그냥 삶의 열매가 분명히 열린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물과 영양분이 통하고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알곡신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겉으로 사랑이 있는 척, 인내하는 척, 여러 가지 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잘난 척, 삼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 잘나지도 못하고 잘난 척. 무슨 척이 있던데, 하면 삼척이라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나 속 마음에 우리가 여전히 그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은, 계산적으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열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매니징 하는 거죠, 매니징.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채, 인내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채, 다 매니징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매니징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열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방해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방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내가 같이 합력해서 일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에요. 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주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자꾸 비워야, 자기 의의를 비워야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비우면은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애를 쓰면은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더 사랑해야지, 더 온유해야지, 더 절제해야지. 내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봐야 잘 안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바라볼수록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말씀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이번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그 묵상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이루셨다.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알곡과 가라지의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달려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오직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